연말 연시가 되면 가까이 모임이 있고, 모임 자리에는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그 모임의 단합을 위해서 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소위 건배사라는 것을 그때그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건배사는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올해 건배사는 어떤 건배사 나왔는가를 한번 인터넷에서 조회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인기 있는 건배사로 올해는 stupid, 그리고 다가올 올해는 great이라는 이런 건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stupid란 말은 어리석다거나 시시하다는 말이고, 또 이제 great는 위대하다는 말이죠. 지금은 시시할지라도 다가오는 이제 미래는 위대한 날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건배사가 나온 듯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삼행시로 이제 나누는 건배사들로 몇 가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새 신발 하면 새롭게, 신나게, 발랄하게. 그리고 뚝배기 하면 뚝심 있게, 배짱 있게, 기운차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는 이런 건배사가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건배사 중에서 제일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배사는 당신 멋져 라는 건배사입니다. 당당하게 살자, 신명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면서 살자. 또 하나 좋았던 건배사가 기억나는 것은 재건축, 재미있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축복하며 살자. 참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건강하고 재미있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 데미아니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그분은 독실한 선교사 집안에서 자랐고 그도 신학까지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행복해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이야. 인간은 선을 행하며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의 조화를 찾아 살아가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게 되지. 보리죽을 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리고 언제나 좋은 세상이라네. 아무 의미도 없다, 의무도 없다. 행복할 의무밖에 없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원하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단편 어거스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기 간절했던 어떤 부부가 아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그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웬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산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부모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이웃과 친구와 스승과 많은 사람부터 그는 이제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되질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베풀지 못하다 보니까 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거스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늙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외롭고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어거스터스에게 묻습니다. 당신 삶에 만족하십니까? 어거스트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줬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면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 어거스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는 뒤늦게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은 유명한 아브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메소포타미아, 그야말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그리고 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첫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런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란 단지 숫자가 많은 이런 민족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위대한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크리스천들, 이들까지 합치면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를 헤아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런 후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13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노벨상에서 경제학상이 무려 65%가 유대인 출신이 받았고 의학상은 23%, 물리학상 22%, 화학상 12%, 문학상은 8%의 수상자를 배출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미국 인구의 3.2%에 불과하지만 전체 그들 가운데서 미국의 부자 상위 400의 가족 중에서 24%가 유대인이고 최상위 40가족 가운데서는 무려 42%가 유대인들이 미국의 최고의 부자의 순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노벨상 전체 수상자 가운데 32%가 유대인이고 세계 위인 가운데서 과학자로는 아인슈타인, 뉴턴, 오펜하이머, 그리고 철학자는 프로이드, 마르크스, 마틴 부버, 에릭 프롬, 음악가로는 바그너, 쇼팽, 멘델스존, 레너드 번스타인, 정치가로는 키신저, 프랑스 대통령이 지냈던 미테랑 등이 유대인입니다. 화가로는 마크 샤갈, 소설가로는 프란츠 카프카, 하이네, 토마스만, 기업가로는 록펠러, 빌 게이츠, 영화계에서는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우디 앨런, 더스틴 호프만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독교 문화권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힌두교, 회교도들까지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메시아가 예수님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걸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런 황송한 칭호까지 받는 이런 복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먼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던 일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그랬고 한 번은 가나안 땅에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이제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자 아뜨거로 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노비 또 은 1000개까지 주어서 돌려보내면서 내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차지하라고 땅까지도 그에게 마음껏대로 쓰라고 이렇게 이제 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미안했던지 또는 고마웠던지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동안 태가 다쳐서 그 집안에 자식이 없었는데
아내의 태문이 열리고 그의 여종들까지도 태문이 열리게 됐다고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을 비니까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 무슨 진노를 낼 것을 말씀하시자 저들은 보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밤중에 야습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롯과 탈취물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저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방패가 돼서 너를 지켜주마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제 보장을 예수님께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에 살던 이슬람 여학생 하와 아메드라는 여학생이 오늘 학교 기숙사에서 기독교 정말 소책자를 이끄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슬람 율법사인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딸의 오빠와 함께 의자에 묶어놓은 옷을 홀랑 다 벗기고 의자에 묶어놓고는 전깃줄로 감은 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넣어버립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성경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성경책에 자기 손에 있다는 것을 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는데, 근데 전기를 집어넣는데 도무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전기줄 가지고 제 몸을 감았지만 또다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무려 4번이나 전기줄을 바꾸면서 그를 전기로 죽이려 했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느냐가 화를 내면서 빨갛게 채 길거리 쫓아내버렸습니다. 울면서 자기 친구 집으로 달아난 이제 그 가서 도피했는데, 근데 그 친구 집에서 자기가 지난 밤에 빨가벗은 모습으로 길거리를 지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음 아파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 지난 밤에 벌거벗은 채로 지나갔던 여자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웬 여자가 아름다운 흰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것을 보고 웬일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하나님께 그를 감춰주셨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그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은 내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이제 끼쳐지는, 흘러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말입니다. 성령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 혼자 내 손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내 가족과 내 주변과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하고 세상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독실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만큼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아직도 사랑이 있는 이제 모습으로 세상은 사실 숨쉬고 있고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계의 가장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고는 그 록펠러, 그는 33살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살이 됐을 때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53살이 됐을 때는 세계 최고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었고 아무런 어떤 생애 어떤 보람을 몰랐습니다. 55살의 나이가 됐을 때는 그에게 알로피시라는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는 당신이 앞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사망 신고까지 받게 됩니다. 선고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진찰 받으러 갔는데 문득 병원에 있는 로비에 성경 말씀이 이제 액자에 써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눈앞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을 좀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사정하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병원에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록펠러가 비서시켜, 내가 주었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병원 원무과에 가서 병원비를 잘 치러서 입원시키도록 해줘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그 가난한 집의 딸이
무사히 병이 잘 나아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때의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뻤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록펠러는 아낌없이 그는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수많은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서 엄청난 자선가로 바뀌어지면서 그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1년밖에 더 못 살 것이라 했는데 98세를 살면서 살게 되었고, 그때 그는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지난 나의 삶에 55년 동안은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 후에 43년 동안은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다. 참으로 나는 삶은 그토록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 이런 회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그 첫째는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혀 무슨 선을 행했다, 착한 일을 했다, 그가 특별히 뭐 어떤 이제 업적을 세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에게 이런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은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은총을 받게 된 것, 이건 전혀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상관없는 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물질, 건강, 학력, 권력, 결혼, 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 목록을 적은 종이를 들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 생각에 이것들만 있으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쭉 훑어보더니 그 모두 다 빨간 펜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형제여, 형제가 적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행복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네. 행복의 조건은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되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네.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이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재산 늘어나지만 그러나 돈은 더 벌고 싶은 욕심과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한 번민만 커갈 뿐 돈이 결코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질 못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다 골라다니면서 찾아서 먹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더 공허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엔 많은 돈을 주고 중매해서 회사를 통해서 최고의 신부를 골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한 달에 채 넘질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어도 그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정적들로 인해서 더 상처만 이제 주고받을 뿐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목사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그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거저 주신 하늘의 은사이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이 주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전혀 대책 없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자 그는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말씀까지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하시고 그 일 후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닥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제 타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손해보지 하는 생각으로 미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그대로 끌어안고 그대로 혼자 씨름하고 그대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영국의 최대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많은 고아들을 그 보살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국까지 가서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단히 상당한 액수인 300파운드의 돈을 이제 기증받아서 야, 이걸 가지고 우리 과들을 먹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 돈 300파운드 그 조지 뮬러에게 줘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우리 과들 먹일 돈이잖아요. 아니다. 그래도 뮬러한테 먼저 가져다 줘라.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는 견디지 못하고 이 돈을 가지고 뮬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때 뮬러한테 찾아갔더니 뮬러가 지금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생각하고는 그는 이제 그것을 주고 왔는데 그리고 자기의 사무실을 돌아왔더니 누가 보낸 1200파운드의 돈이 자기에게 이제 그 보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순종하고 나니까 주님은 제게 더 큰 것으로 주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성실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복된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들끓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그와 그 자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보면 우리들의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들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함께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종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를 키워준 분은 그 유명한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어느 때 이제 그 헬렌 켈러가 그의 성적도 모든 것이 이제 진보하는 걸 보고 학교에 가 교장 선생님한테 옆에 있는 설리반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이 선생님의 노고로 참 우리 헬렌 켈러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그 설리반 선생님이 대답한 말은 사실 행복한 건 저 자신입니다. 제가 헬렌 켈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보람이고 제 행복이며 저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 선생님 설리반에 의해서 처음 8살 때 1888년 4월 16일 날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던 날 설리반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미리 부탁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올 테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학교에서는 헬렌 켈러가 나오는 날 그를 환영하는 파티를 열어줬고 그 주일학교 그 모든 학생들의 하나하나가 이 헬렌 켈러를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교회 갔다 와서 어땠니? 하고 설리반이 물었을 때 헬렌 켈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라고 말하더니 그런 이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저 유럽을 제패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기지 않는다는 말을 했지만 헬렌 켈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는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라고 고백하더니 그 뒤로부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며 살았더니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이런 참으로 귀한 고백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지나치게 어떤 전투적으로 정복의 개념보다는 자칫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전당 불신조감의 사람들 협박하듯이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축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제자들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복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복되고 그들의 삶이 복되도록 우리는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요, 가장 복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선교요, 전도요, 이것이 바로 축복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의 전도의 성공 비결은 바로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무디는 어딜 가든지 먼저 축복부터 했습니다. 어린이를 만나도 축복하고, 술주정뱅이를 만나도 축복하고, 깡패를 만나도 축복했더니 그 축복한 대로 사람들이 변하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고, 술주정뱅이를 축복하니까 복음 증하는 사람이 되고, 깡패에게 축복했더니 변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것이 곧 부흥의 비결이더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유명한 도미노 피자의 그 창업자는 타마스 모네가노로, 그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업을 통해서 인생 어떤 절정이 이뤘을 때 그는 자기의 드림 하우스, 자기에게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무려 27에이커가 얼마나 되는 땅인가 하고 이제 조회해봤더니 33,000평입니다. 33,000평의 대지에다가 엄청난 미국의 최고화 저택을 그는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인생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내가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지만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하는 문제로 없이 그는 어떤 생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전 크리스찬 친구가 그에게 C.S. 루이스의 책을 전해줘서 그 책을 읽고 그는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말하기를, 내가 그래 미국의 제일 멋있는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 산다고 하자. 그 다음에 so what? 어떻다는 거냐? 내가 그런 집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깨닫고 그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제일 화려한 집을 짓던 것을 완전히 개조해서 이것을 복지센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을 또 팔아버리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그러면서 베푸는 일, 섬기는 일, 많은 사람들 돕는 일을 위해서 전심을 쏟게 됐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참된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동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 풍성한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은총 받은 자로서, 축복 받은 자로서 누구인가의 복을 나눠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 배가 되고 우리 행복과 기쁨은 더 날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2018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날들이 저기 펼쳐질지 저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부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저희들 믿음 안에 새해를 펼쳐주실 것 또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축복을 이웃과 나누고 베풀면서 이 축복의 날로 커감을, 더 풍성함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의 근원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